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이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요?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친히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또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영생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이 영생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곧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또한 부활의 종교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희망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또한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또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활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하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드신다면 그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또한 생명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거라는 이 말씀,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서로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살다 보면 인생이 좀 바뀌기를 원하죠. 지금 같은 삶 싫고 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나은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고 학교 다니는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들 오랜 기간 동안 옆구리가 시렸던 사람들은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옆구리의 그 시림을 덜어줄 거라면 기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게 뭐냐면은 잠깐 주는 그 기쁨에 목숨을 걸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은 그 예수님을 붙든다면은 여러분 잠깐 temporarily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간단히 말해서 뭐냐?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만들어낸 허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유명한 신학 박사들을 모아가지고 신학자들 초청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신학 박사가 한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의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만들어낸 신화요, 또한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 와서.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자,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Q&A 퀘션이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자,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쪽에 앉아있던 좀 나이가 든 어떤 신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사과를 하나 들고서 사과를 한 입에 딱 베어 물더래요. 그랬더니 아삭아삭 씹으면서 저 교수님 말씀하신 책들,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들 솔직하게 저는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강연에 이 세미나에 오신 그 유명한 신학 박사님도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헬라어도 잘 모르고요,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사과를 하나 또 베어 먹으면서 아삭아삭 씹으면서 그런데 교수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그 나이 드신 그 신학생이 사과를 먹더래요. 그리고 사과를 거의 다 먹으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지금 먹었던 이 사과가 신사과일까요? 아니면 단사과일까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좀 멍해진 상태에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걸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신사과인지 단사과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가 들었던 그 신학 학생이 다 먹은 사과 꽁지를 휴지통에 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교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맛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강단에 모였던 1000명에 넘는 신학생들이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요 허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끔씩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부활이 허구고 신화라면은 도대체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확실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가설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짜고 허구고 신화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떠한 가설들이 있었는지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은 혹시라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그 가설들을 함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지고 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 겁쟁이들, 자기의 목숨 구해보고자, 그 자기의 목숨 살리고자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 군인들을 때려 눕히고 그 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그랬을까요? 자, 그렇다면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 중에 분명히 어떻게든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져갔다면 설사 이들이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은 이들이 이런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목숨까지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면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지 않습니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칼날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기절설, 페인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기절하셨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무덤이 좀 싸늘하니까 싸늘해서 깼대요. 깨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서 자기 스스로가 돌문을 다 제끼고 나오셨다라는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결이도 안 믿어요, 이런 거는. 우리 한결이도 안 믿어요, 이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러한 가설들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근데 이런 우스운 일들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럽시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고 해요. 기절했다고 또 칩시다. 자, 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릅니다. 찔렀더니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안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이건 중환자예요, 중환자. 잠깐 기절했을지라도 중환자가 무덤 안에서 팔딱 일어나가지고 시원해서 깨서 혼자 그 돌문을 밀고 나왔다. 우리 온유도 안 믿어요, 이거는요, 이제. 근데 이러한 기절설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환각설. 이건 더 황당합니다. 환각설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상을 봐가지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줄 아세요? 첫 번째로 두 사람한테 보이는 확률은 1012분의 1이래요. 그리고 세 사람한테 보이는 거는 102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명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보이는 확률은 무한대 1이래요. 그 소리는 뭐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00명 앞에서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환각적으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둘이 다르게 생겼죠.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 쌍둥이 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었고 그 쌍둥이가 나는 부활했다라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을 사람들이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 부활했다라고 제자들과 그 500명의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도마가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부활했으면 어떻게 돼요? 만져도 느끼지를 못해야 되고 만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어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벗겼던 그 자국을 보고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영의 부활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 앞에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런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증거도 많고 또한 증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카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잡힐까 봐 옷도 못 입은 채 도망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이 3명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은 이들이 이렇게 180도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가능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겁쟁이였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180도 바뀐 모습 가운데 그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신화도 아니요 허구도 아닌 분명한 fact, historical fact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사내들인 그리고 최고 법정 앞에서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이러한 엄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12조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했고 또한 저주했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동일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만 그랬나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자 앞에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그런 신앙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한 칼날 앞에서도 그들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며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부활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은 진짜로 세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죠. 우리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간 그 기적입니다. 참 그러면 축구공 하나가 뭔지 거기에 목숨 걸다시피 밤잠도 설친 채 공이 들어가면 좋아서 난리치고 골을 먹으면 울다시피 인상을 찌푸리며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축구, 그 공으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구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함께 소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축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기면 꼭 내가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지면은 꼭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그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쁘시면 여러분도 기쁜 것이고 예수님께서 슬프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안타깝게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여러분도 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날이에요? 부활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당신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뒤통수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통수 맞으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체 한 명이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혹시라도 섭섭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와이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랑합니다. 이건 꼭 전해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 집사람과 저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각이 꼭 우리 집사람의 생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지만 분명히 다른 점들 많고 또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different perspective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럴 때마다 그럼 서로 뒤통수 때리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고 사랑합니다. 멋있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부활의 신앙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벌레 좋아하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든 간에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벌레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캐터필러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캐터필러에 관한 책이 참 많이 나와요. 애벌레에 관한 책. 뭐 이 색깔 저 색깔 뭐 이렇게 쫙 나오고, 또 애벌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잎사귀를 먹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뭐 했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참 저는 재미없거든요. 근데 애들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나비로 변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보잘것없는 그 벌레, 애벌레, 그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 나비로 변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홀로 날아가는 그 모습, 그걸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참 이쁘구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우리는 이랬다가 저렇게 바뀐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 뚜렷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한번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은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민서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은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요. 저놈 똑같아 내일도.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애벌레를 통해 바뀌는 나비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결이는 이상하게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툭 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좀 가끔씩 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결아, 죽는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잠자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그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괜히 똑똑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왠지 좀 삐딱하니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똑똑하게 알아봐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심령이 너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주님, 저도 우리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그것이 쉽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음 모습으로 가야 될 모습입니다. 안 믿어진다면. 그런 나비의 그 변한 이야기가 있듯이 애벌레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부활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또 애벌레가 어때요? 이 연못가에서 있다가 자기네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애벌레들이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네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한 번 간 자기 친구 애벌레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그 애벌레끼리 서로 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을 갖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꼭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너희들이 세상을 보면 꼭 돌아와서 그게 어떠한 기분이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꼭 얘기해 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었던 한 애벌레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연꽃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애벌레가 잠자리로 변했어요. 잠자리를 변해서 싹 날아가면서 친구들과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친구들한테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대해서 말해주기로 했었지. 자, 그런데 한번 잠자리로 변한 그 애벌레가 그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밑에서 분명히 나를 쳐다볼지라도 내가 이렇게 달라져서 변화돼서 아마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면서 그 주변만, 그 잠자리가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도 바로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로 또 잠자리로 탈바꿈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은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서 주님 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 별로 만족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부활되셔서 하나님 곁으로 여러분들은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로, 부활은 바로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국에, 특히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뉴스도 또 인터넷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자주 들리는 이야기들이 자살하는 이야기예요. 툭하면 어떤 명예퇴직한 명퇴하신 분이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연예인들이 목매달아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티네이저들이 아이들의 그 왕따를 더 이상 이길 수 없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굴 성형수술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절망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은 자살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자살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희망만 그들이 있었어도 절대로 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혼자 고뇌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는 거죠.
조그마한 그 희망, 그 조그마한 희망만 있으면 절대로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 희망이 없어서 그들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끔씩 동부에서는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거지가 삶이 너무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지들은 자살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는, 돈이라도 좀 사람들한테 얻어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들은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조그마한 희망만 있어도, 목적만 있어서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헤쳐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집어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드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삶을 끊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이고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희망을 여러분과 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몰라서 삶 가운데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희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일 불가능한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힘듦,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을 붙든다면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는, 기억도 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조그마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게 승리 주신다고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고통이요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또한 절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한 가지 그런 스토리만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함대가 거의 패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지고 또한 사기도 다 꺾이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전의를 잃어버리고 항복하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지휘관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We are with Nelson.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위대한 전략가 넬슨, 또 영국의 명지휘관 넬슨이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영국 군인들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그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인간 한 명만 의지해도 이렇게 전세가 바뀌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넬슨 제독만 있어도 그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어서 승리했다면 그 죽음을 이기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심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